미국을 대표하는 카운셀러고 저술가고 강사인 한센 박사와 그의 친구 켄필드가 공저로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을 공저로 펴냈어요.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이름도 참 재밌죠. 아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센 박사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나는 지금 덴마크 고향집에 가는 길이다.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려고 전화했다.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화했다. 아버지는 이 말을 30분 동안 띄엄띄엄 똑같이 7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아들은 이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바쁜 시간에 그 한마디 들으려고 30분이나 전화 통화를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은 큰아버지가 101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좋게 100세는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 아버지 건강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전화를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덴마크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태어나신 침상에 누워서 돌아가셨어. 한센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그 전화가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후회도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냥 전화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하려고 그냥 전화했다. 좀 더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들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서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이 일 이후에 한센 박사는 지독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만남, 사소한 만남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는데도 또 안일한 발자국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필연적인 만남이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을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늘 다니면서 보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저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구걸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흥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에 묶인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시간을 기록해 두었는데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했습니다. 주로 꿈에 낸 옛날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을 언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참 많이 들었고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옛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날 옛적에 long long time ago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을
막연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가 제9시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과 딱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9시라는 표현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설사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은지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형편에 어디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구걸하려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었는데 이 미문은 예루살렘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여인들의 뜰을 지나가지고 동쪽 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동쪽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서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감람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쪽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에스겔서 44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쪽 문이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AD 153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 투르크족 총독이 아예 동쪽문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이 동쪽문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있다. 지금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했는데 동쪽문이 열려 있으면 유대인들은 저 동쪽문을 통해서 구원자가 들어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투르크의 총독이 이 문을 완전히 폐쇄를 해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생계수단을 위해서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돈 몇 푼 벌겠다고 자존심도 버리고 부끄러움도 버리고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잊은 채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매일
구원의 문을 통해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도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고 단지 돈 몇 푼 얻겠다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마치 나면서부터 못고기 된 이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고기 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고침받고 걷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고침받고 걷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영원히 고침받아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태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코박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은 없고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못고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돈이라도 몇 푼 줄 알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주로 구걸합니까? 교회 가서 구걸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가 문이 닫혀가지고 교회 많이 안 옵니다만, 그래서 뭐 문 열려있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가정집에는 뭐 돈도 안 주니까, 요즘 아파트가 많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는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가게 간다고 해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교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은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힐끗 봤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 보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다는 말이, 뭐 주목하다, 응시하다 이런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한자말입니다. 순수한 한국말은 본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본다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3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본 것, 이걸 이돈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봤다는 겁니다. 영어로 C로 번역을 했습니다.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눈을 고정해가지고 딱 고정해가지고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지나가듯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시선을 집중하고 딱 봤어요. 이렇게 이걸 응시했다고 합니다. 응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그냥 글랜스 한 겁니다. 영어로는 글랜스, 슉 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응시를 했어요. 게이지 한 겁니다. 게이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라 말을 했는데 이 보라는 말도 우리나라 말은 그냥 보라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라는 말인지 몰라. 이게 그냥 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이 보라는 말은 그 남에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보라라고 했던 그 말은 본질을 의식적으로 주목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 얻으려고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쳐다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뭐라도 줄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집중해서 쳐다보았습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또 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은 그냥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말이 집중해서 봤다는, 어텐션 했다는 겁니다. 어텐션. 3절부터 5절까지 봤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다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보았다 한 개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보았다는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see, look, watch, gauge, glance. 뭐 봤다는 말이 엄청 많아요. 보는 게 다 틀려. 근데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봤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이 동사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았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첫째로 보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에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주변에 있으면서도 교회 십자가 한번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중 8구는 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 죽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보고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람이 왜 믿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본질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쳐다보고 지나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이 보라는 말은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본질을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보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돈 몇 푼 얻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너는 지금 걸어야 될 사람이야. 돈 몇 푼 번다고 해서 네가 행복한 게 아니야. 돈 몇 푼 받았다고 해서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걸어야 돼.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겁니까? 그래봤자 죽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 된 확신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죽은 뒤에는 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코에 생명이 붙어있는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죽기 전에 이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돈 몇 푼 얻는 게 아니다. 걷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걸 알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펼쳐놓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고 달려갔어요. 만약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펼쳐놓은 그 겉옷 위에 돈 몇 푼 있는 거 그게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 돈 어떡하지? 그리고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바디메오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은 육체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너 왜 고쳤어? 너 사기친 거 아니야? 그 사람 못 걷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걷는 사람이든 너 앉혀놓고 너 사람들 앞에서 걷는 것처럼 너 쇼했지 너. 신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도 사도들과 함께 비난받는 자리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고난당할 때 이 사람도 같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그에게 보라라고 했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했을 때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구걸하는 외침도, 구걸하는 손짓도 멈추고 오로지 베드로와 요한만 쳐다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약 2달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떠버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까불고 설치되더니 죽은 놈, 그 놈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버림받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되었습니다.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걸음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전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이 사람이 정상인인데,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치 못 걷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막 바지에 이렇게 뭘 두르고 고무 같은 거 두르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마치 장애인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거기 앉혀 놓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쇼가 아닌 거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 성전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예배객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과거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걸은 겁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걸은 겁니까? 후자입니다.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걸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면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왼쪽 다리가 짧았는데 98년에 청년들하고 마지막 전도 집회하고 엎드렸는데 손으로 딱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쭉 하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쑥 길어졌어요. 4cm가 다리가 길어졌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길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쑥 빠져나왔어요. 그 청년들 중에 기도하던 청년들은 뒤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눈 뜨고 기도했대. 눈 뜨고 기도했는데 정말 쑥 빠져나오더래 다리가.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건 걸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걷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은 신비한 치유 능력을 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선포한 말씀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은 행위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따르려고, 자기도 일어나려고 용을 썼고, 베드로 역시도 그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주기 위해서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걸음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은 마치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걷는데 이 다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이 발과 발목에 일순간에 힘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발과 발목에 임하더니 힘이 생겨서 걷게 됐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기도했더니 일어났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시간과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기도 했고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뛰었습니다. 걸었다 뛰었다는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는 영어의 진행형과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걷는 거요. 걸어지네. 계속해서 걷는 거요. 그리고 뛰어도 보는 거요. 펄쩍펄쩍 뛴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막 놀라운 거예요. 막 그냥 40년 만에 걸었으니까 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그냥 막 걷고 막 뛰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또 하나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원래 히브리 율법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침받고 난 뒤에 곧바로 성전 미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교회 왜 갑니까? 기도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은 꼬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데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만자는 멀만자에 잊을 홀자입니다. 멀리 있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마치 꼬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미친 청년,
그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그 멍청이, 그 바보 멍청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4,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자신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능력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죠.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방문하신 분들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뒤에 처음 오신 분 2분 계신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면 선물을 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선물을 받고 또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뭐 보잘것 없으니까 뭐 큰 교회에 비하면 뭐 거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가 좋나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저울질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쨌거나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 오고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걸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 몇 푼이 아니고 은갈금 내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고 준다고 해도 네가 이 은갈금이 너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한테 중요한 건 지금 걷는 거다. 그걸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것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처음 온 분들한테 이것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는데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 번 만나고 끝일 수 있으니까. 예. 저를 통해서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이 사건은 그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음을 갖고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